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뭐가 되었어요? 예, 의인이 되었죠. 모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을 받았죠. 아멘. 예. 사망이 왕노로 됐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왕노로 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절대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옳게 살아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 가운데서 헐떡거리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기쁨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옥이 아니라 생명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제가 죽을 때까지, 목회 끝날 때까지 강조하고 싶은 거, 계속적 강조하고 싶은 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니까요. 뭐가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누가?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뭐를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죄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배후의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인도를 받든지, 의인의 배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의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된 모습으로, 내 주인이 죄의 사탄 마귀 귀신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내 아버지였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내 아버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여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근데 예수를 믿는 거를 관심 안 가져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 믿는 거는 마치 그냥 화토로만 헛살이 껍데기로 알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인되고 사함받고 생명 얻게 되고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데,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시는 보증. 성령이 보증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성령이 보증하지 않는 주인공 되면 마귀가 보증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보증자가 될 것인가? 성령에게 보증자가 될 것인가?
마귀가 내 자녀라고 확증할 건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건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금 직분 가진 것이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직분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2절, 신명기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 암송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신명기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민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있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중심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섬김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이길 수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우상 섬김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 중심되지 못하고 말씀 중심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우상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우상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섬김에서 넘버원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면 다분히 사람 중심이 됩니다. 말씀 중심 못 되면 다분히 사람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습니다. 왜요? 내 우상이 되었어요.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이 우상.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딸이 우상이고 아들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친구가 우상이고, 이 사람이 우상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딱 뛰다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요.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요. 그러면 죽은 그 사람을 내가 섬긴다니까요. 왜요? 내 마음 우상됐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야지, 너희들이 사람 중심 되면 안 된다. 사람 중심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야지 사람 중심 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말은 죽은 자가 우상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몸을 막 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은 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슬프다는 것을 내가 내 몸에 칼질을 하면서 내 몸을 베면서 자기가 이 죽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다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지,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누구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자. 여러분들이 교인 되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는 다분히 뭐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다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귀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말씀은 현실과 멀리 보이잖아요. 말씀이 영양시 신령한 젖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끔 해주고, 밥을 먹어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밥을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말씀은 나와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이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는 다분히 눈에 보이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이게 망하는 거죠. 인간 중심 되면 지옥 가는 거죠. 교인은 지옥 가죠. 신자가 천국 가는 거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교회만 다니면 지옥 가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린 죽은 자를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되다 보니까 슬픔이 나를 삼켜버려요. 슬픔이 나를 삼켜. 슬픔 속에 어떤 사람은 막 까무라쳐. 슬픔을 이해하고 싶단 말이에요. 슬픔, 고통, 아픔을 이해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된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이 나를 삼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슬픔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그래가지고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어. 근데 성경을 밀지 말래잖아. 네가 그렇게 슬프다는 것을 머리를 박박 깎으면서까지 그렇게 네가 표현하지 말아라. 슬픔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슬퍼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보통 고통을 끝내버리고 사망도 끝내버리고 아픔도 절망도 끝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왜 슬퍼? 우린 천국 가는데 왜 슬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슬픔이 내 온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이 슬픔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절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낙심이라는 거죠. 절망과 낙심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두렵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게 죽음이 두렵냐고요. 죽음이. 예수를 오래 다녀도,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어. 죽음 앞에 떨 필요가 뭐 있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는 하나님의 성민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너무 슬픔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그러니까 사명으로 살려는 거예요. 사명으로. 뭐로 살라고요?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자. 얼마나 멋있냐고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다, 나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구원시키려고. 왜 구원시켰어요? 일 맡기려고. 일이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을 왜 했어요? 구원시키려고. 왜 구원시켰어요? 일 맡기려고.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사명 감당해야지.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해야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넘버 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명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날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에서만. 아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나 의인이야, 죄사함 받아서 생명 얻었어, 여기에서만 계속 말해. 이거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었을 때 이러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날마다 여기서만 놀겠다는 거야.
아우 나 의인 되었어, 죄사함 받았어, 생명 얻었어, 아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서만 있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젖만 먹겠다는 거야. 안 자라나고 갈비 뜯어야지. 아멘, 아멘. 예. 언제까지 하우스 속에서만 있을 거예요? 하우스를 탈피하고 나와야지. 그게 사명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날마다 시험 들었대. 날마다 시험 들었대. 날마다 시험 들었대. 날마다 시험 들었대. 날마다 고통스럽대. 날마다 힘들대.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만 하면 시험 들었대. 난 누구에게 시험 들었고, 누구에게 시험 들었고, 환경에 시험 들었고, 뭐에 시험 들었고, 누가 이런 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프고 고통고 힘들고.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을 거야?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 시험 이거 빨리 이거 통과 못했냐고요. 이거 시험 빨리 통과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명 감당해야지. 이 고통 빨리 통과해야지. 그래 빨리 사명 감당을 해야지. 여기 언제 내려오려고? 이 사명의 자리 언제 내려오려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신대. 언제까지 내 때에만 관심 가지려고요?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실력이라고, 말이 실력이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와 여기에서의 말하는 것은요, 똑같은 거룩한 성천교회를 다녀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요. 여기는 계속 내 때에 하나님이 역사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은 출장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왜? 내 때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시험 들었대. 다 시험 들었대. 여기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다릴 줄 알아. 인내할 줄을 알아. 여기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지상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강석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다 사명자다. 예? 강석원 목사만 사명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 주먹주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더 크게 해봐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들이 사명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사명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을 다 나한테 그냥 위임할 거예요? 예?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다 상을 위임할 거야?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나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할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할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4절 읽어봐요. 4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사라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물이 침몰치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사랑하였은즉 그 어떤 것도 너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누구 지켜주셔요? 사명자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봐봐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도 못하는데 주님이 뭐를 함께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초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은 내 인생의 최초의 관심사다. 아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은 내 인생 최초의 관심사야. 누구랑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인공, 사명 감당을 함께 하시는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당당.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자세가 당당합니다. 언어가 당당합니다.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요. 사명자는 사명 있는 데는 당당합니다. 사명 있는 데는 다 자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사라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는 확신,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사명자에게 있어요. 사명자는 인생의 어떠한 시험거리 있어도 능히 통과합니다. 걸리지 않아요. 능히 통과합니다. 사명자는 통과합니다. 사명자는 당당합니다. 언어가 당당하고 행동이 당당하고 자세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사명자는 멋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를 믿어도 맞는 사람들은 돈에서 찾아요. 행복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갖는 똑같은 생각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지 못해요. 왜? 돈 없어서. 자부심이 없어요. 왜? 가난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가까스로 받았을지는 모르는데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는데 나는 여전히 영적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젖만 먹으니까 조금만 시험에 팍팍 넘어지고 여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함이 나의 참 행복의 원천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팡팡 쓴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되면 안 돼. 그건 불행한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몸 건강 운동은요, 이방인들도 다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운동을 왜 해요? 사명 감당하려고 운동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려고 운동하는 거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운동해서 건강해져 가지고는 죄만 짓지, 건강한 거 가지고.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돈 버는 목적도 사명,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왜 결혼을 해요? 사명 감당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아멘. 모든 것은 우리는 사명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명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명줄 딱 붙잡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는 자는요, 슬픔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열악해도요, 사명자는요 열악한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와, 태풍 무섭네, 파도가 출렁거리네, 아유 참 죽겠다. 그러나 윈드 서핑자들은요, 태풍 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그냥 고개를 버리잖아요. 그걸 즐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는요, 시험이 왔을 때요,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 주시려고 이 시험을 딱 주셨구나. 이게 사명자예요. 그런데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지를 모른다니까. 크면 안다니까요. 크면. 뱃속에는 아기가요, 어리잖아요. 부모님이 왜 안 주는지, 달라고 해서 왜 안 주는지 얘는 모르니까 날마다 울어요. 달라고. 부모님이 안 주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엄마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거든요. 얘가 안 준다고 우는 얘보다 못 주는 엄마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을 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자, 사명자라니까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열악한 환경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인다니까. 근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근데 사명자는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기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빨리 사명자로 가야지. 아멘, 아멘. 불신자는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의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있어야죠. 여호와의 성민,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
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운명의식 속에서 묶여 있어요. 운명의식 속에 묶여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의식에 묶여 있어야 돼요. 운명의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명의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운명의식에 묶여 있어. 그런 죄의 종이라니까요. 의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사명의식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당당함과 믿음 안에서 자부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확신 속에서 예수 이름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권세.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야지.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지. 말씀 하나님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계속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사람만 붙잡겠다는 거야. 사람만 붙잡아. 누가? 구원받은 자. 우리는 빨리 사명자로 가야죠.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라고 발버둥 치지만 사명의 사람은 고통이요, 영성의 깊이, 고통의 깊이만큼 영성이 높아진다니까. 이것 여러 딱 마음속에 이게 지금 부딪혀야 되는데, 고통의 깊이만큼 영성의 높이가 하늘을 찔러요. 누가? 사명자는. 그냥 구원받은 자는 고통 속에서 묻혀 살다가 여기서 인생 날마다 불행이고 헐떡거려. 믿음으로만 천국 간대. 죽어서만 천국 간대. 근데 사명자는요, 사명자는 고통의 깊이가 있을 때요, 영성의 높이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간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고통을 삼켜버려. 고통을. 뭘 삼켜버려요? 고통을 삼켜버려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성의 높이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고통을 삼켜버리고 시험을 삼켜버리고 인본주의를 삼켜버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걸림돌이래. 날마다 걸림돌이에요. 날마다 걸림돌이. 어제도 걸림돌이 있었고 오늘도 걸림돌이 있고, 이 사람들은요 늘 걸림돌 얘기만 해. 근데요, 사명자는 언어가 다르다니까. 사명자는요 걸림돌 얘기를 안 해요. 사명자는요 디딤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언어가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언어가 실력. 언제까지 걸림돌 얘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빨리 여러분 수준을 디딤돌로 가셔야지. 아멘. 예. 걸림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성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강석원 목사 목회 걸림돌이 어딨냐고. 다 디딤돌이지. 여러분들이 저 속썩여봐요. 속썩이면 속썩일수록 나는 그걸 디딤돌을 삼을 거라니까. 아멘 좀 해요. 예? 걸림돌이 어딨어? 걸림돌이. 저는요 목회 노하우를 일찍부터 알았어요. 저는 사찰로 있을 때 제가 그래요. 사찰로 있을 때 나는 목회의 노하우를 제가 거의 다 배웠어요. 저는 이미 사찰로 있을 때 걸림돌을 디딤돌로, 저는 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난 이거 벌써 마저 탄 사람이에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이제까지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걸림돌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걸 디딤돌로 삼아가지고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계기로 삼았지, 네가 나쁜 놈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철저히 디딤돌로 삼아. 디딤돌. 대전에 둔산중앙침례교회가 새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름을 바꿨죠. 디딤돌로. 디딤돌 교회로 바꿨어. 예, 디딤돌 교회.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우리 침례교입니다. 근데 둔산중앙침례교회에서 이름을 디딤돌 교회로 바꿨어요. 참, 그 목사님이 이름을 잘 바꾼 것 같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이제 걸림돌 얘기는 그만하고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예, 환경이 디딤돌 되시기 바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딤돌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이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빨리 그걸 디딤돌로 삼으라니까. 걸림돌 되지 말고. 아시겠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래 빨리 무슨 돌로 삼아야 돼? 디딤돌. 권사님들이 여러분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무슨 돌 삼아야 돼? 디딤돌. 집사님들이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 무슨 돌로 삼아요? 디딤돌로 삼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상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슬픔 가운데 찬송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고 각가도로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